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이제 바울의 이렇게 이제 생사관이라고 할까요? 생사,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해잖아요.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잠깐이고, 이게 이제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도 보았던 것처럼 5장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 땅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문제. 왜냐하면 믿음으로 뭐가 해결되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삶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상급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없으면 힘들어서 돈 번다고 그 고생을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놓고 가는 거 아세요? 한 푼도 못 갖고 와요. 쓰는 것만 내 것이지, 심는 것만 내 것이지 한 푼도 못 갖고 와요.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것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거는 정말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들어가서 사는 것은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거지로 살 수 있고 집 없는 상태 홈리스로 살 수 있고요, 정말 왕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가 읽던 성경들을 보게 되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은 진짜 쓰레기 같고 천국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는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어디를 결정하냐 하면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 보세요.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의 삶은요, 뭐 어떤 삶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의 삶은 주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인데 이 땅에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따로 있는 줄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삶을 바울 사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진짜 함께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런 얘기죠. 8절 말씀요.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굉장히 힘든, 복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딱 극한 순간에 가서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생각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스스로 이제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정말 믿었는데 힘들게 되어지면
극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우리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연예인들, 아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뭐 방송에 나와서 자기 예수 믿는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목숨을 끊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연예인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화려한 면만 있지만 그 그늘진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뭐 공격당하고 댓글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앞에 화려한 모습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집어넣어요. 댓글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쌓이는 거죠.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며 톡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서도 그것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힘든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게 되면 바울 사도는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말로 다.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40이 하나 감한매를 어른이 되어서요 남에게 그것도 끌려가서 맞았다. 뭐 대장에 맞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막상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의 이제 생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생사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그죠? 떠나든지 뭐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관이에요. 생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땅이 아니고 그 천국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면 스트레스 받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의 목적이 결국은 그 삶의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거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생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힘들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요.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뭘 이루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성경에 이게 이제 그 분명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반드시 뭐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심판이 면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요 자세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심판은 그 첫째 심판이 있고 둘째 심판이 있어요. 첫째 심판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면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권세.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이게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첫째 심판은 우리가 면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둘째 심판까지도 면해지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합니까? 각각 무한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심판대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그 앞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에 지금 시작해서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벌써 5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6월달을 코앞에 두고 반년이 지나가고 또 하면서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거기에 서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삶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웰다잉이 아니고 웰빙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웰다잉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웰빙, 우리는 웰빙 그래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웰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웰다잉을 기억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는 것도 있지만 죽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면해졌지만 두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흰 보좌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백보자 심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믿어서,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잘 믿고 잘 믿는 것은, 잘 살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은 잠깐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믿고 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준비하냐면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생사관이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지고 이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선악간에 우리가 한 그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데, 천국은 여러분 발전이 없는 곳이에요. 딱 들어가면 그것이 끝나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흙수저 금수저 얘기해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 잘 살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발전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그 상태가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밝혔었는데, 여러분 9장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9장 말씀이에요. 9장은요, 바울 사도가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상을 얘기합니다. 상.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는 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여러분, 모든 일은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비록 열심히 살아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이룬 것 이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시오. 16절로 가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화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상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다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유케 된 권리를 다 쓰게 되면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드려지게 될 때 그게 뭐냐면 심는 것이 되어져서 천국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잘 심고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 이런 말씀,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다 많은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뭐 유대인의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의 이방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고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같이 되어지고 하면서 여러분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얘기하면서 23절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믿었는데 행동이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욕먹죠. 누가요? 나도 욕먹지만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 제3계명 아십니까? 제3계명. 제4계명입니까? 제3계명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귀함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요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꼴 뭐냐 하면 착한 삶이에요. 착한 삶.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빛을 뭐로 드러내는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이게 착해야 되는 것은 이게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세요. 이게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달라. 왜 달라? 저 집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이 어렵게 되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이렇게 생활의 전도도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과 똑같아. 싸우는 거 다 싸우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한번 손해본 거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디도서 2장 1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요.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뭘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요 우리나라의 구제사역, 긍휼사역 이런 것들은 교회가 70% 감당하게 되어져요. 욕을 크게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제 헌금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알아줘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분명히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뭐냐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뭐라고요?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는 백보좌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이요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다 끝내고 이제는 천국의 상급을 결정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싸우게 될 때에 여러분 CCTV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보통 이제 한 30분 회사를 간다. 여러분 CCTV가 몇 번? 77번 찍힌대요. 77번. 그래서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CCTV도 그렇게 찍고 있는데 천국에요 그 카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요 그 사진 그러니까 아찔해요. 어떨 때는 아찔하잖아, 그죠? 사람이 여러분 언제 타협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만 있다고 생각할 때 타협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뭘 결정하는 겁니까? 영혼을 결정하는데, 영혼을 결정하는데 조만간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정말 억울한 걸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걸로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언제나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 길을 잊게 되는 순간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져요. 누구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더라. 그 목사님 따라간다고 여러분 같이 우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을 기억해. 그럼 바울 사도가 보세요, 큰 힘든 일 가운데 정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부터 보세요.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상급과 이게 상급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바울 사도는 독특한 사명 때문에 여러분 고생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진짜 최고로 높여주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